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8편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세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심판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심판. 여러분, 심판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심판하면 두려운 생각이 들죠. 심판의 때가 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은 전체를 보면 뭐라고 말하죠?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라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말이 이상하죠. 자,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편 48편 시작하면서 맨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이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우리의 손에서 구원해 낼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공격한 나라를 그 어떤 신이 지킬 수 있었느냐? 그 어떤 신도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은 우리는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공격한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구원해 내지 못한다. 하물며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는데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 낼 수 있겠느냐? 누구를 비웃는 겁니까?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하심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웃는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신 것이, 그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이고, 이 말씀 속에는 보다 더 깊은, 우리에게 주는 보다 더 놀라운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자,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 뭡니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앞에, 요한복음 3장 17절 앞에는 몇 절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7절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멸망이 아니 우리에게는 영생이, 또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상관이 없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느니라.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 18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런데 그 심판,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 날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요한복음 5장 25절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그 나팔소리, 재림의 나팔소리가 이 땅에 들릴 때 우리는 어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일상에서 선하고 착하게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았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일상에서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그 이전에 우리가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보다 선한 일은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행하는 악한 일 가운데 가장 악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보다 더 악한 일은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심판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심판이 임하고 말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생각한 10절 말씀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정의가 충만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하나님의 손에는 정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상을 심판하실 때 정의로 심판해요. 공의로 심판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절대 공의가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해주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구원해주지 않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좀 선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주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해주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면 더더욱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정의라고 말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해 주는 것,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해 주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이 공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보냄,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해 줄 것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려워 떨지 말아라. 너희는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지막 심판날에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기만 하면 너는 그 모든 심판을 무사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 유다의 딸들, 누구를 말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에베소서 2장 4절 5절도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자들이 아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들이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 너희는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로마서 6장 14절 15절이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답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보다 당연히
더 선하고 더 아름답게, 더 착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아무렇게나 살아라, 아무것도 이제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었느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너희는 그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처럼 이 하루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답게 정말 얼굴 피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세요. 무엇보다도 이미 구원 얻은 자들답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앞에서 본이 되는,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다르구나, 정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지 알만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앞에서 본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